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둘째 주 구역 모임 소그룹 성경 나눔 해설을 맡은 박정민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 참된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라는 제목으로 성경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를 읽을 때 남유다 백성들이 언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총 3번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먼저 여호야김 왕 4년에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바벨론과 애국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이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함으로 근동 지방의 패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바벨론에 저항하다가 결국 그해 여호야김 왕은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 왕이 된 여호야긴 왕도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은 그들의 꼭두각시 역할을 위해 시드기야 왕을 세웠는데 그 역시 왕이 된 지 11년에 바벨론에 저항하다가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기간 동안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왕과 유다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과 다윗 왕조의 존재가 하나님의 보호를 보장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냐와 같은 거짓 예언자들이 그렇게 믿도록 부추겼습니다. 결국 유다는 멸망하고 왕과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큰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으로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냐가 성전 앞에서 예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예언과 예레미야의 예언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런 상반된 예언 앞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린다고 예언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빼앗긴 성전의 기후들을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해주실 것이고 포로로 잡혀갔던 왕과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예레미야의 예언과 정반대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야 살 수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 하나냐의 예언은 거짓입니다. 이렇게 상반된 두 예언이 선포되니까 백성들은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누가 참된 예언자일까요? 어느 예언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백성들도 그 부정적인 그 예레미야 예언보다는 뭔가 희망적인 하나냐의 예언을 더 원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냐의 예언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리고 그가 하나냐에게 지적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언을 분별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줍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냐 예언을 무조건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도 같은 유대 백성이기에 하나냐의 예언과 같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예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언의 전통을 말합니다. 예전부터 예언자들은 전쟁과 기근을 예언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언함으로써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예언하는 자는 그 예언이 진짜인지는 그 예언대로 평화가 찾아오면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듣기 좋은 예언이라도 거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참된 예언임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기 좋은 예언이라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냐의 거짓 예언은 자신과 민족들에게 각각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하나냐는 예레미야 목에 있는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렸습니다. 참 멋진 퍼포먼스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나무 멍에 꺾이듯 꺾어지면 참 좋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짓 예언을 믿고 바벨론에게 저항한 결과 유다 왕과 백성들은
쇠 멍에와 같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냐 자신은 백성들에게 거짓 예언을 믿도록 한 죄를 범했고 하나님을 거역했기에 죽음이라고 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삶 속에 적용하는 삶을 향하여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언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예언을 찾아다니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에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직통 계시로 그 사람의 미래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종교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식으로 미래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구역 나눔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예언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두고도 참으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그 내용들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단도 성경 말씀을 근거로 가르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말씀을 분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분별하는 방법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큰 그림, 그 문맥과 가르침을 잘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 부분으로, 성경을 조각만으로 보면 잘못된 해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생각을 성경에 주입시켜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경험과 어떤 나의 생각만으로 해석하다 보면 자칫 잘못된 해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과 관련된 건전한 주석책이나 목사님들의 말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교육자들에게 문의하시면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추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된 교단에서 건강하게 목회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의 성경 강의들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 어떤 강의를 보실 때 그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4번째가 참 또 중요한데요. 말씀은 지적인 유의나 자아 실현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한 자기 부인과 순종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에 따라 약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기보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도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지적인 유의나 자아 실현의 도구로 삼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한 자기 부인과 순종의 도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 구역원들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그룹 성경 나눔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구역 모임 안에서 나눔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